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종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다 같이 합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손모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동행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안식일 맞아 주님 전에 이리로 예배드리며 또한 영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더욱이 감사드릴 길은 가을 계절을 맞아 이제 추수의 앞날을 두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깨닫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복하게 하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사사 정결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모든 교회가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린 영상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귀 기울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 비옵기는 이제 다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속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나라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원만히 해결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더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드리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하신 사장님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의 사장님 이제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 예배 모든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짓는데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장로님이 싱크대 세트는 집에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옮겨다가 떼다가 새 집에다가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새 집에다가 그것을 달면 분명히 짝이 맞지 않고 모자라게 되고 흉한 모습이 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의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장로님하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문제될 것 없이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좀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설계한 새 집인데 새 집에다가 그렇게 헌 것을 갖다가 달면 모양도 나지 않고 볼품 없게 된다고, 그래서 벌쩍벌쩍 뛰어서 결국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그 소장님이 말씀드려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비록 싼 것이지만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것을 새롭게 이제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새 집에는 새 집에 걸맞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새 집에 어울리는 가구도 필요하고 새 집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도 필요합니다. 새 집에다가 헌집에서 쓰던 너저분한 것들을 갖다가 늘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포기하고 새 집에 어울리는 것으로 장식해야, 새 집에 어울리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도상에 있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길에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에게 임시처소와 같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처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 챙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리고 죄악들은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운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습관 그리고 선한 삶은 더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그 시기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심판하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섭고 두려운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된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새벽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이제 거의 수명이 다하게 되어진 그런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란 이 세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죄악과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이 세상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세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의 세상적인 것입니다.
곧 세상 일과 어둠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빛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신분은 빛에 속한 신분이고 낮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두 왕국에 살아간다고, 두 왕국의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는 하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는 이 땅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밤에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들도 종종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어둠을 벗는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이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적들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보통 가죽이나 철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갑옷은 가죽이나 철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만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만든 갑옷, 하나님의 빛으로 만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만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믿음과 사랑의 방패, 소망의 투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옷을 입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멋있는 양복을 입었고 멋있는 양장을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분명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는 하는데 그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걸린 코로나 너도 걸려봐라. 상대방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상대방을 껴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시작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더 성장해야 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간신히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넉넉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한숨 짓고 늘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남을 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손가락질을 남에게 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은 로마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빛의 갑옷을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면 여러분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갚을 수도 없는데 자꾸만 빚만 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끝날이 가까워도 사랑의 빚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밤의 삶이 아니라 낮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풀지 못하는데 거기서는 과연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천국의 열쇠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어 풀어주지 않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매어지고 풀리지 않거나 더욱이 풀어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곳이 지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고민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에 받아주셔야 할까? 받아주지 말아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하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과연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만약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 사이에는 전혀 만나지 못하도록, 소식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나서 지옥을 만드느니 차라리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어쩌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오늘 여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을 만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까워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지가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졌다면 당연히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빚을 갚는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빚을 갚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삶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빚을 졌는데 사랑으로서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위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삶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8장 부르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그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성령과 함께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지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은대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답답하지만 잘 이겨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상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5장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돕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